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번역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 삼형제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런 첫걸음이 열립니다. 이제 저도 새로운 세상을 펼치게 됩니다. 물로 하는 체크밸브로 하는 거는 지금 전기 생산하는 게 큰 도움이 안 돼서 나중에 새로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그것은 제가 특허를 낸 거지만 여러분에게 완전 상세하게 그렇게 공개를 해서 여러분이 산 계곡 같은 데 내려오는 물이나 아니면 집에서 또 약간의 전기를 발전해서 쓸 수 있게 해드리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는데, 전기 관계는 제가 확실히 되는지 그때 보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세번역 창세기 9장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는데, 9장 전체의 서두의 제목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 삼형제를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을 약속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상 새천지가 열리는 것은 이 지구가 그렇게 물로 심판을 받고 싹쓸이 당한 가운데서 노아의 후손들로 지구를 채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다 너희를 두려워하면서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아담에게는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가 참으로 큰 일을 이번에 한 것을 보시고 노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노아의 후손 대대손손으로 내려가면서 우리들에게까지 이
만물을 다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새 시대가 열리고 새 땅이 펼쳐지는 이 사항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깊이 감사드리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 너희를 위해서 모든 삼라만성은 두려워할 것이며 또 그들은 너에게 굴복하고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사람보다 더 센 이 지구상의 동물은 없는 거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고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보다 힘이 훨씬 센 호랑이다, 코끼리다, 기린이다, 막 이런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유창한 말을 하고 그들이 머리가 뛰어나서 사람을 다스린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 거기서 뾰족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만 셌지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굴복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동물의 세계도 가보면 말이죠. 그 사자가 큰 기린이라든지 또 무슨 뭡니까 뭐 이런 큰 물소 같이 하여튼 큰 그런 힘센 그런 걸 막 잡아먹고 하면서도 그들의 힘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은 차에서 그들을 촬영하는데도 그 사자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나는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저렇게 큰 권한을 주셨네. 사자는 자기보다 몇 배 더 강한 그런 동물을 잡아먹으면서도 바로 옆에서 방어장치 하나 하지 않고 촬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때 보지도 않은 거야. 그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만한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셨으면 노아 이후에 그 같은 새 시대가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도 누군가의 호랑이고 사자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정말 끔찍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호랑이가 말도 잘하고 이 사람보다 머리가 훨씬 뛰어난다 그러면 호랑이에 우리가 가서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힘도 없잖아요. 저 힘으로 안 되지. 말도 사람보다 더 잘하지. 머리도 사람보다 더 좋지. 그러니 우리는 호랑이의 종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섬겨야 했을 거 아닙니까? 호랑이든 사자든 그렇게 사나운 명수도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그들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할렐루야. 그 모든 삼라만성을 우리 사람의 손에 맡기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먹거리. 그들이 뛰어봤자 다 사람의 먹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이 모든 삼라만상을 다 너희에게 준다.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 맡기셨습니다. 그거 맡기신 거 잘 간수 못하는 건 바보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대단한 존재가 있다고 막 바위한테 나무 밑에 가서 막 싹싹 빌고 손 빌고 뭐 좀 해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우리의 권한해 주고 먹거리를 주고 우리에게 마음대로 나무도 배우고 싶으면 도쿄를 가서 배울 수 있고 모든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위대한 존재가 노아 이후부터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큰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지구에 있는 삼라만상이 우리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뛰어난 곳은 그러한 생물은 없으려니 여북하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자님도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취기하니, 그 동문선섭 제일 첫머리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사람이 취기하니, 유인이 취기하니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고 공자님 같은 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귀인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권한을 가진 권력자예요. 여러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은 정말 노아 이후부터 대단한 권한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제일 금하는 게 뭐냐면 이 생명이 있고 이 피가 말이죠.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 피가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앞으로는 피라고 하지 말고 피를 보거든 생명, 피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피를 다 쏟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피는 생명이다.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렇게 생명이 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짐승도 우리에게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런 거 이외에는 함부로 그렇게 죽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살생을 금하라 그런 거 그런 도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피를 소중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피. 앞으로 이제 피에 대해서 계속 율법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그래서 말이죠. 저는 이제 율법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됐잖아요. 그래도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뭐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뭐 돼지고기도 토끼고기 뭐 깨구리 뭐 하여튼 이런 거 다 먹지 말아야 되고 미꾸라지 뭐 뱀장어 뭐 메기 뭐 이런 거 다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그걸 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것을 능가했기 때문에 지키지는 않는데 단지 저는 피만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순대 잘 안 먹거든요. 순대 정말 아주 잘 안 먹습니다. 순대 먹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피에 대해서 강조한 거, 지금 오늘 이 피에 대해서 얘기가 처음 나오는데 율법 전서에 보면 율법에 들어가면은 이 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그렇게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살인자는 보복을 하겠다. 이리하여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은 장자를 중히 여기시거늘 가인은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가인의 후예는 성경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 어떠한 이유로든지 살인은 할 수 없고, 살인은 타살과 자살 두 가지가 있는데 타살도 살인이고 자살도 살인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지금 이 못된 그런 그 인기만 얻으려고 하는 막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인기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인기 떨어지면 그냥 자살해 버리잖아요. 자살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천만에. 자살은 내가 남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예요. 그건 뭐 지옥도 아주 저 아름목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세상 없이 훌륭한 사람도 자살하면 그건 지옥행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피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신 이 내용을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남을 죽이지도 말고 자기가 자기도 못 죽여. 자기 목숨을 자기가 어떻게 지 맘대로,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자살 그거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남이든 자신이든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은 보복을 하겠다. 하나님이 복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복수를 안 해도 하나님이 그를 보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는 그러한 행위는 앞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이렇게 버려도 되는 줄 알지만은 그렇게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 안 지키고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것만 예수님의 법도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 율법을 몽땅 다 이렇게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신 안식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토요일이 하나님이 쉬신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보다 더 좋은 날짜가 있으니 그게 바로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날을 우리는 안식일보다 더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다. 뭐 안식을 지킨다고 보통 독한 남복의 이단이라고 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이단 아닙니다. 그거. 안식일도 지키고 주의 날도 지키면 더욱 좋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토요일도 쉬시고 일요일도 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런 세상이 올 줄 알고 벌써 우리 대한민국에도 5일째 근무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직장 근무 안 하잖아요. 근무 안 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무 안 하면 그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 딱 깔라 막 놀러 가가지고 막 니나노 땡깡 부리고 춤추고 그거 아니거든요.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집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모든 업적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쉬시는 게 도리입니다. 7절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평만하여 거기서 번성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평만하여서 거기서 번성하여라. 이 땅에서 땅을 가득히 채울 정도로 번창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고생스럽던 과거에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그러한 시대는 이제 저에게서 지나갔습니다. 저도 이제 새 시대를 열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가 전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1살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1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나이를 지금부터 1살로 저는 카운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3년 더 산다 그러면 3살 때 죽는 거고 앞으로 10년 더 산다 그러면 10살 때 죽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새 시대가 저는 열리기 때문에 그 새 시대에 열리는 가운데서 제 나이는 새로운 나이로 새로 태어나가지고 새로운 나이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 1살입니다. 새로운 살.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 그 체크밸브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하지만은 그런 거 안 하고도 영원히 기름 한 방울, 전기 한 방울, 전기도 안 들어가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영원히 돌아가는 기계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서 돌려보고 나오면서 돌려보고 계속 지금 밥을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제가 조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9절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시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무슨 언약을 세웠었을까요? 네. 한번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드는 무동력 발전기는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제 이러한 새 시대가 열려서 전기를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영원히 쓸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이제 저에게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이 기계를 한번 보십시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그래서 이 기계를 저는 돌아갈 때마다 돌아가는 걸 보고 기름도 한 방울 안 넣고 아무것도 넣지 않고 한없이 돌아가는 이 기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맡기신 것과 같이 이 기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만드는 이 기계로 영원히 전기에는 돈을 들여서 쓸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새로운 새 시대가 제 나이 1살이 금년에 되면서부터 카운트 됩니다. 제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요? 1살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런지 앞으로 10살, 20살 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위에는 알 자가 없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1살부터 나이를 카운트하겠습니다. 무슨 1살? 이 새로운 영원히 돌아가는 이 기계와 같이 이 기계로 인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발전을 하였어. 여러분이 가정마다 공장마다 대기업이고 국가 전체가 그 무시무시한 그런 원자력 이제 그거 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영원히 돌아가는 기계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손 만대로 노아와 그 후손 우리들에게까지 이 세상을 맡기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 데에 무슨 언약인고 하니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라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노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되시기를 저는 빌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인데 무슨 언약을 세우는고 하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끔찍한 노아 홍수 같은 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오지 않고 우리에게는 앞으로 닥쳐올 축복만 계속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축복을 저도 하나의 전기 생산으로 공짜로 전기 생산을 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받는데 일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나이 이제 1살, 새 천지 새 세상이 열리는 나이 1살, 제 나이 1살은 참으로 보람있는 1살입니다. 저는 2살 되든지 3살 되든지 10살 되든지 20살 되든지 간에 제 나이가 오늘부터 1살로 카운트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제 나이가 몇 살이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의 표는 무엇이냐? 다시는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의 표가 하나 있는데 그 표가 바로 13절에 보면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구름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기를 돈 내지 않고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표를 세우니 바로 이러한 것이 영원히 돌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물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언약의 표를 주셨는데 그 표를 믿을 수 있나? 안 믿을 수 있지. 못 믿을 때, 잊어버릴 때, 그때 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무지개이다. 예. 무지개를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15절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노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 기계가 영원히 돌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영원히 약속을 어기지 않겠노라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언약의 표. 뭐가 표인가? 무지개. 제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전기에 돈을 내지 않고 전기를 공짜로 쓰게 해주겠다는 이 언약의 표가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기를 이렇게 디젤 기계보다 더 힘있는 쾅쾅쾅 하고 내가 소리는 나지 않겠지만 돌아가는 이 기계가 이제 여러분 모든 가정에 보급되어서 여러분은 전기세 한 푼도 안 내는 세상이 불언간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비올 때마다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거라.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18절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 형의 순서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함은 이 함이 두째 아닙니까?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왜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는지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인구가 퍼져 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농부가 되었죠. 가수원을 경작을 했는데 무슨 가수원?
포도원 가수원을 노아가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절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너무 몸에 열이 많이 나니까 빌거벗고 누운 자기 방에 이렇게 잤습니다. 노아가.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조상 함이, 아까 함을 내가 설명했죠.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말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모의 하체를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그 사실을 자기가 본 것을 알렸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함을 뺀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겉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겉옷을 가지고 말이죠. 뒤로 등에다 걸치고 뒤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이게 옳은 일이야.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이게 정석이에요. 자식으로서. 자, 이리하여 24절에 보면 노아는 술이 깬 뒤에 작은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누가 함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작은 아들이. 자,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함이 가나안에서 함은 가나안에서 살게 했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에 사는 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래 후일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이 그 노아의 셈과 야벳의 그런 가나안 입성으로 인해서 다 쫓겨나잖아요. 그 가나안 족 함의 자손인 그 가나안 족속들이 두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그들의 근거지마저 다 그 두 형제에게 나눠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셈 주 하나님은 찬양받을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를 것이다. 둘째가 이렇게 그 자기 부모에게 잘못한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종이 되어버린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는, 가정의 법도는 참으로 엄한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또 그 막내인 야벳을 크게 야벳을 일으켜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함은 가나안의 원조로서 자기 형제들을 섬기는 그러한 불행한 신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이리하여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이 노아의 수명도 대단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내린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빌고 축복 드리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 시대, 새 세상에 열리는 노아로 인해서 열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계로 새 시대를 열어드릴 것입니다. 열어드릴 것입니다. 네. 저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정기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모든 분들은 이제 저로 인해서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